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의 무게와 언어의 중심, 말의 무게와 언어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인간이 동물과 틀린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물론 앵무새도 말을 가르치면 한다고 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다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그 말 잘하는 사람에게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은 품고 있으면서도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말을 참 잘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똑같고 또 강의하는 사람들도 똑같죠. 같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또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나락의 깊은 곳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혀가 불의 세계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목숨을 살리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혀로 사용되기보다는 원수마귀에 조종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불살하는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들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말이 뇌세포에 전달이 되고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의 힘을 큰 배의 스크루에 비교하고 있죠. 큰 배는 정말 몇만 톤 되는 배도 그 스크루 하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는 말을 잘할 수밖에 없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자.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30분 이상 하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그래도 교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부정한 것들을 보거나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보고 부정한 것들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머릿속에 담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마음에 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좋은 것,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긍정의 생각과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감사할 수 있죠. 기도를 계속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죠. 불량하고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량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악한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불량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악하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악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런 사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면서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발로 뜻을 보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발로 세상을 향하게 발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은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패역이라고 하죠. 패역은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는 거 좋은 날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날은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천국에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복음으로 길들이면서 그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죠. 세상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라는 것이고 삼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삼키고 가장 중요한 건 훅 올라올 때 눌러서 진정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암송하죠? 같이 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돈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집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서 훅 하고 올라올 때 또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누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공경에 빠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공경에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어른들은 얘기해요. 말은 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도 한번 뱉으면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말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훅 하고 올라올 때 분노가 가득 찰 때 어떻던가요? 그냥 안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냅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훅 하고 올라올 때 그리고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그 말을 툭 던지고 말죠. 그 말 속에 상대방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말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정말 성질이 나도 훅 하고 올라와도 뱉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삼켜야 되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파한다면,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내뱉지 말아야죠.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라고 고백하죠. 이게 정말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141편 3절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 지켜주십시오. 잠자고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좌절에 빠뜨리는 말이 아니라 용기 주고 힘주는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인내하고 참고 삼키라는 거죠. 곡하고 올라올 때 눌러서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자문 기자가 얘기했듯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삼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의 억양을 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의 억양을 변화시키면 그 억양 때문에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끝이 올라가면 감정이 상해요. 똑같은 말이라고. 아, 왜? 그러면 훅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오죠. 근데 왜? 아주 끝을 내려버리면 제가 먼저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누그러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자기 감정이 좀 안 좋으면 말끝을 올려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누르고 억양을 조금 낮추라.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그 말 속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음에서 저음으로, 하이에서 로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끝이 올라갔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 조금 나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근데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 상대방도 화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억양만 좀 바꿔도 상대방이 틀려집니다. 돌아버리겠네 정말. 그 말보다는 돌지 말고 말을 조금 유순하게 하는 말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영이 살찌워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교회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말, 정말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어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정죄, 비판의 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을 때는 화제를 바꿔서 다른 말을 하도록 노력해보라는 거죠. 잠언 4장 24절 보면 잠언 기자는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잠언
기자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말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말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을 이렇게 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얘기하죠. 구부러진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이에요. 비판하는 말이에요.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겨나거든요. 원망이 생겨납니다.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밭이 어떤 모습으로 기경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말을 막 쏟아내면 어떻든가요? 입에서 독을 막 쏟아내면 어떻든가요? 내 마음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랬어요. 막 화를 내고 나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걷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르고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 좋게 들으라고 좋은 말을 해줘봐요. 칭찬을 해줘봐요. 정말 제 속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입 발린 말을 좀 하는 거죠. 그래. 정말 좋겠다. 넌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넌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멋있어. 이런 말을 해주고 나면 나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건드리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즉 이런 말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는, 이런 건 진짜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자주좀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그래, 너 거기까지야. 그래. 알았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말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 네가 뭘 알아? 그런 말들을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아야 되죠. 하고 싶죠. 왜? 우리 본성은 왜요?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본성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어떤 좋은 말을 하기보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더 많아요. 70%, 80%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말을 정말 잘하려고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앞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란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에 자비가 있는 혀, 이 혀는 꼭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패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5편 3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할까요? 오늘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시편 15편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왜 3장 6절을 통해서 혀는 곧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3장 8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죠.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길들여야 되죠. 본인 자신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인내하고 참고 누르면서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길들여 가야 되죠. 모든 것은 길들이기에 나름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반려견들이 많지요. 반려견도 집에서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가리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열심히 연습하면 그 말에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아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며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 교사는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아. 그러니까 애절하게 꿈을 접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년은 집에 와서 한참 웁니다. 왜? 성악가로 꿈을 꾸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소년이 속이 깊은 사람이라 누구한테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레슨 받으면서 이 소리 들었는데 정말 화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원래 소질이 없는가 봐요. 오늘 하면서 너무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 소년을 안아주면서 이야기해요. 너는 소질이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낳았잖아. 엄마가 너를 알잖아. 라고 용기를 줍니다. 이 소년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노력해서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였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소년은 놀라운 성악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사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육점을 하고 있었죠. 백정이니까 이제 정육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반네가 한 사람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봐,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기가 고기를 잘라서 고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이 박씨 고기 한 건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고기를 한 건 잘라서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보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이 박씨한테, 박만득 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점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먼저 간 사람은 많이 줬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은 적게 주는 거야? 그 사람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박만득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씨가 준 거고 박서방이 준 거고. 그렇죠. 먼저 거는 박서방 거를 잘라준 거고 나중 거는 박씨 거를 잘라준 겁니다. 그래서 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박서방이라고 하면서 좀 다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반말을 하면서 박씨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렇지? 우린 말이 이만큼 중요함을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할 말은 해야 살잖아요. 말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서로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짐을 민수기는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을 입에서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얘기하죠. 말하면 이 말이 전파가 타고 파장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그 말이 실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말씀들 잘하고 정말 살리는 말을 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행하는 용기 주는 말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